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우리 찾았으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떤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을 데가 없이 차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일진데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과 같은 그러한 간증들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께 받은 그 복음의 그 놀라우신 비밀들을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비밀들을 함께 나눌 때 어떠한 자세로 나눠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전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지금 알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그 동네 유지들이 데모를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서 매맞고 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도망치듯 나와가지고서 데살로니가로 향하였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모본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그 모본들을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 그걸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서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엄중하게 그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는 어떤 자세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바울의 자기 간증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나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들은 저는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복음에 대한 그 지적 이해가 또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똘감람나무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 접을 붙임을 받았잖아요. 접 붙임을 받은 자들은 접을 붙였다 이 얘기는 똘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인 것은 참감람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냥 똘감람 열매 맺으려면 접 붙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똘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했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접붙임을 하고 나면 최소한도 5년은 기다린다고 그래요. 5년은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 5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시간 개념에서 5년이지만은 신앙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는 5년이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세월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곧 뭐냐,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나아가거든요. 열매가, 봄에 열매가 이렇게 열린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따먹는 사람은 없어요. 열매가 열매 구실을 하는 것들은 그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가지고 그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어야 그 열매가 맛을 내듯이 그러니까 농부는 처음에 열매가 맺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로 따서 수확해가지고 파는 그런 농부들은 없어요.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농부는 그 과일이 맺힐 때까지 완전히 연글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작은 열매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것들은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아이가 자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하고 고아로 자란 아이하고는 그것이 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부모의 같이 부모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훈육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건 해서는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을 훈육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부모의 그 간섭을 통해 가지고서 묘목이 자라가듯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인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하는. 근데 고아는 그게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 그 본성 그대로를 이게 통제 능력이 상실이 되어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를 믿어서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세계 속에 교회라는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 훈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우리는 현재 속에서 미리 선치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는 것들이에요. 살아보는. 그럼 그 사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이가 부모님의 간섭에서 자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첫 번째, 신자됨의 첫 번째 그 과정이 그 뭐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집과 같은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반드시 그 교회에 감독자를 세웠어요. 감독자를. 그 교회에서 그 지방에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말이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볼 것 같으면은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장로 감독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러한 사람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서 감독자를 세우면 그 감독자는 절대적으로 뭐냐,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에 절대적 신뢰를 하고 절대적 순종이 되어지고, 그럼 그 감독은 오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거든요. 왜 그러면 바울 자신이 율법에 특심한 자로 있다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예수를 죽이는 일들을 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본인은 체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율법 아래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은혜 아래로 들어왔고, 또 은혜 아래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숙성에 가는지 성숙에 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서 오로지 뭐하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왜 죽임을 당했느냐? 율법주의자들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주의자들 손에. 그게 율법주의자들 손에 죽임을 당한 거, 그 율법자들이 왜 예수를 죽였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의를 자꾸만 강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인간의 의의 없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종교꾼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의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하냐,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밥그릇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걸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엄청 심한 그 고통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전피는 아이 하나를 고쳐줬더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 아이를 고쳐주면은 그냥 두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순수한 그냥 인간적,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하지 말고,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고통당하고 있을 것 같으면 누구라도 측은심이 발동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이익을 탐하는 자 입장에서는 고쳐주면 안 되지요. 왜? 그 귀신이 계속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있어야 자기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것들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해 가지고서 돈벌이 하는 자들이 뭐 하느냐, 바울을 탄핵을 해 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가지고서 점치는 아이를 가지고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이
읍장에게 호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서 그들이 뭐냐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뭐 합니까 옥에 가더니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얘기, 한 통속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한 그 귀신 들린 자를 사도 바울은 그걸 귀신에서 노임을 시켜준 그 죄로 죄 몫으로 옥에 갇히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바울이 전하는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 아이를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심한 반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참,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이 환영 이렇게 해서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느냐? 복음 속에는 우리 인간들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을 인정해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얘기로 복음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칭찬 듣고 인정을 받을 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고 있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굴이 대만 어떻게 된다? 돌아가잖아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대만 돌아간다니까.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고 있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만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고 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신앙이 지금 올바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감사합니다가 온다? 욕이 돌아온다? 이게 어느 시대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은 바른 소리,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냐 이거예요. 이게 나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기를 인정 안 해줄 것 같으면은 대만의 짐승이 돼버려요. 사람이 자기를 인정을 하지 않거든. 왜? 인간 본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자기애란 말이에요. 자기애. 자기 사랑으로 가득해요. 자기 사랑.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된 인간인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더란 말이죠. 자기를 사랑. 그러니까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래서 신을 찾아도 자기를 위해 찾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관을 가르쳐 줄 때 너희를 위하여 신을 찾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것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랄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찾을 것 같은 그거는 소, 돼지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신. 애굽의 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게 애굽적 신앙과는 뭐냐? 나를 위하여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해요? 내가 이게 죄라니까, 죄. 그게 죄인들은 우리는 원래 창조가 신을 위해서 창조가 된 자들인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가지고서는 신도 주격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불신자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나면 무슨 심판이 있고 뭐 그런 게 뭐 있어. 내가 죽고 나면 끝이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성경 속에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산다?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여기가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살면 되죠. 그런데 성경을 펴면은 반드시 죽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신자라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3년 반 동안 제자들 가르치고 다녔는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딱 질 때 제자들은 다 하이방 났어요. 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라 그러는데 수제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놈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보내는 그 보혜사가 오면은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가 무슨 왜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때 보혜사가 너희들 입에다 말씀 넣어줘 가지고서 다 내가 가르친 그 이야기들을 다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을 할 것도 만들어주고 다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섣불리 꼴값 떼고 나가서 나대려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제자들은 뭐냐.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이 얘기는 너 차바로 온 거예요. 성령이 왔다 이 얘기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거 이게 한국교회 신앙이에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앙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 응?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뭐 하느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이 틀렸음을 고발을 하고 그게 죄라고 고발을 하고 우리 뜻대로 사라지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간섭을 해 차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간섭을 하시잖아요. 간섭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입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쪽 입장에서는 재수 원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면서 너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12제자들 다 불렀잖아요.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전부 자기들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들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부르심을 입고 나니까 자기들 인생은 간 곳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뭐 하느냐? 그들의 인생을 누구 인생으로 간섭을 하느냐?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도록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외부적인 고난은 그것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제일 먼저 오는 고난이 뭐냐? 내적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적으로. 이게 내 마음대로 사라지질 않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나고 난 후의 인생을 어느 인생이 좋은 인생?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설계한다고 하면 어느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만나기 전의 인생으로 직진하고 싶죠. 그죠? 고하고 싶죠. 왜? 그렇게 할 때는 지금 뭐냐 출세가 보장돼 있잖아. 출세길이 보장돼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바울의 일생은 뭐냐 완전히 급전직하 바뀌어지게 돼버렸어요. 출세길이 막혔다니까. 그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의 부모지요. 바울의 부모는 바울이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이러니까 로마로 유학을 보냈잖아. 그럼 유학을 보냈을 때는 그 유학을 보낼 때 그 어떤 의미로 보냈겠어요, 부모가? 출세하려고. 유대교에서 출세하는 건 진급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자리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잖아. 특심한. 더군다나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이야기를 할 때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 입장에서? 바울의 부모 입장에서는. 바울의 부모는 아마 그랬을 거야. 야, 예수 귀신 씌웠다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얘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바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문수학을 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왜 이래 됐냐? 예레미야는 안 그런가요? 멀쩡히 예레미야도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가 예레미야 입에다 하나님 말씀 확 집어넣으니까 애가 헷가닥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 베델 성전 들어가는 애들 보고 이거 성전 아니다, 망한다 이러니까 그 예레미야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데? 왜 그래? 부정적이 되어버렸냐? 제가 이 소리 많이 듣거든요. 왜 그래 부정적이 됐냐 이러거든요. 내가 담에색이 없었을 것 같은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담에색이 있고 나니까 한국 교회가 아니더라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니까. 전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간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간다? 부정적 이야기가 나가죠. 부정적 이야기가 나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누가 반대한다? 가족들이 반대하죠.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부부가 같이 믿는데 그럼 같은 중소로 잘 믿으면 참 고맙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그거같이 최고의 큰 복이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부부가 다 믿음이 다 중소가 달라. 다 다르다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느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접점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바울과 같은 그 바울의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멀쩡한 나를 저렇게 바보 만들어놨으니 축구 만들어놨으니까 어떡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어야 출세길이 보장되는데 율법이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야는 우리 이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살기 흘렀구나. 부모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자체가 뭐하냐? 바울에게는 뭐하냐? 고난덩어리야, 고난덩어리.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은 지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 속에서 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대요. 아이고야, 이게 쉬운 얘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요. 바울아. 내가 니를 좀 써야 되겠다. 와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지금 네 그릇으로 좀 써야 되겠다.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이방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그릇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부탁을 한다. 부탁을.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에 그때 그랬어요. 우리 복음을 받은 사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편배달부는 편지 내용을 고치면 안 돼. 있는 그대로를 뭐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니까. 그의 여름이란 그 영화를 보면은 편지 내용을 바꿨다가 완전히 귀싸대기 맞고 혼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의 여름 안 봤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 그 여주인공이 그랬잖아. 수혜가 그랬잖아. 수혜가. 맞습니까? 그것도 그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그 편지 내용은 뭐예요? 아들 죽었다는 내용인데 차마 이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그 이장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잘 있다고 이렇게 했다가 진짜 그 육을 들고 들어와버렸네. 그러니까 그 부모는 화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기대기 맞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지가 변개를 할 수 없어. 그럼 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네 신앙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너 틀렸다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런다니까. 집요하게 그 조폭들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방 놓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 율법주의자들.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자들인데, 인간을 긍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고 고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듣기 싫어하지요. 싫어하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이 어디예요? 회당에 들렸다는 거, 회당.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해요. 먼저 복음을 전한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죠. 그들의 신앙이 부정을 당하니까 반발하죠. 데살로니가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요. 바울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출처가 어디예요? 위에서부터 오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이야기요. 예수 이야기.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했냐? 내 아들을 전해라. 너 가는 곳마다 내 아들을 전해라. 그럼 그 아들을 전하는데 깔리는 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죽였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가지고서 마음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율법주의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만 있느냐? 아니, 모든 인간이 다 율법주의자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율법 아래 난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법 아래 난 자들이에요. 법 아래 난 자들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 지킴을 가지고 자기 의를 구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율법주의자들의 반하는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누구 기쁘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누구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없다니까. 사람으로 난 복음일 것 같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없어요. 내용이 없다니까. 그냥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로봇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 없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그 대상이 지금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저 인간들은 내가 바른 말할까 봐 얼굴 찌푸려져가지고 지금 두고 돌멩이 들고 날 짱돌아 찍으려 할 텐데 뻔히 아는 거예요. 알아도 해야 돼. 왜? 우편 배달부는 내용을 변개시킬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 바울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대. 여러분들,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뭐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면 뭐가 된다 그래요? 증인된다 그러잖아요. 증인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신다니까. 먼저 보고 들은 것을. 그게 대표적으로 12제자에게 보고 들은 거 있잖아. 그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 내용을. 그럼 그들은 그걸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나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메르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지 마. 부활의 예수에 이야기하지 마. 그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 왜? 베드로도 지금 복음 전하는 우편 배달부. 지가 이걸 변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 그 복음이 결국 뭐하냐? 우리를
함몰시킨다.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뭐냐면 도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이게 신자예요. 그럼 신자는 목에 칼이 들어도 복음을 변개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키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엄청난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 하다가 감옥 갈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그래. 미국 같은 데서는 공개적으로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같은 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퇴학당한다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 여러분 보세요. 요번 올림픽 개막식 봤어요? 올림픽 개막식은 요번에는 이 인간들이 프랑스라는 그 나라의 이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이에요. 내가 이거 배도에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그 자료를 이렇게 다운로드 했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걸 하는 것들을 전부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이런 애들 앉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가지고서 오죽했으면은, 뭐, 올림픽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뭐하냐, IOC에서 그 영상을 삭제를 했다 그러잖아. 삭제를 했다. 그게 프랑스의 지금 정신세계예요. 이 프랑스만 그러냐? 영국도 똑같아요. 내가 다음 시간에 이 자료를 보여줄게. 어떻게 망해져 갔는가.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 나라잖아. 청교도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은 예수 없어요. 없어. 다 그저 프랑스고 뭐 이런 다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없다니까. 지금은 전부 뭐하냐? 우상숭배 신앙이 그대로 자리 잡고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트렌드예요. 교회의 트렌드.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인들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있을 것 같으면 안 돼. 지금 바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사람의 너희들에게 무슨 한심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술수를 부리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환심을 얻고자 했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속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 자체가 인간들의 어떤 인간들로부터 뭔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복음 자체를 증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증거했다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준 제목이 띄워보세요.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데도 우리는 어떨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보세요. 내가 언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영광 구하려고 했느냐? 그런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아첨할 것도 없고 썩일 일도 없고 뭐를 얻을 일도 없고. 왜?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인간들의 악을 고발하고 죄를 고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죽어야만 했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니까 이 자체가 인간을 부정하고 인간의 악을 고발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니들한테 알랑방귀 끼고 너희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복음 전하면 미워할 건 뻔한 건데.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누구 기쁘게 하려고 그랬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걸 1차적으로 목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목사는 여러분들 기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면 돼요.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맞습니까? 타락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목사의 눈에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면 타락이 일어난다니까. 목사의 눈에는 교회가 보여도 안 되고 교인이 보여도 안 돼요. 누구만 보여야 되냐? 하나님 딱 보여야 돼요. 코람데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자꾸만 타협하게 돼 있어요. 타협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인기 영합에 여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더라도 먹으면 먹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게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전한 복음의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3주간에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찼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온다는 이 얘기들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였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였어요? 전부가 인간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인간들이 잘못해서 인간들이 악을 고발하도 예수님 죽였다 이럴 것 같으면 인간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망한다는데, 이 세상 망할 것 같으면 누가 인간들을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기쁘게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들이 다 그걸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고, 너희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지고 받아들인 것도 너희들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너희들 기분 좋게 할 이유도 없고. 왜? 어차피 복음은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찾아내는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맞으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아멘으로 받았고, 너희들이 그 복음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지금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익을 탐하더냐? 나는 가는 날부터 일했잖냐? 내가 일하고 먹고 살았다. 3주간 동안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쉬는 일이 없어.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한테 짐지우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그러한 그 가르침에 잘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엄마가 아이를 키우듯이 너희들을 보살펴 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엄마의 그 보살핌을 잘 받아서 잘 자라줬다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엄마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보살펴 주었지만은 너희들도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엄마가 바라는 대로 잘 커져서 너무너무 고맙다. 서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이죠. 하나님의 실력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이 잘나서 잘 가르쳐서 이게 남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니까. 맞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도 이해해주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도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일 것 같으면은 목사에게 칭찬 듣고자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비유 맞출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믿어지게 했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교회. 맞습니까? 내가 그래도 IQ 높아가지고 잘했다. 아니, IQ 아무리 높아도 안 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아. 근데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 인간 똑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똑똑하면 어떡하겠어요? 죄인이 똑똑하면 죄진 능력이 더 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장에 그러잖아요.
문벌없고 천하고 약하고 이런 아들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왜 똑똑하지 않는 아들 데리고 왔다 그래? 왜 똑똑하면 뭐 하기 때문에? 똑똑하면 죄짓고 예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최소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황재철 회장님. 이 멍청한 놈아. 지금 주님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잘났다고? 아니야, 멍청해. 너 못났다니까. 제일 멍청한 건 저지요. 제일 멍청하기 저라니까. 제가 만약에 내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이걸 또 변개시키죠. 누구 유익으로? 내 유익으로. 내 유익을 변개시키고, 이 똑똑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전부 배도하는 세력을 넘어가 버리죠. 복음을 타락하게 하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들이 목사가 너무 잘난 이런데 스펙에 쏙지 말라니까. 그 잘난 놈 치고 내가 복음 제대로 전하는 인간을 못 봤어. 서울대 나온 인간 치고. 우리 교회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주여. 우리 은강사님은 서울대 안 나왔고 한양대 나왔잖아. 옛날 한성대 나왔잖아. 이게 뭐 서울대고 울산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고, 똥통학교 나와도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온 이거를 취급을 해버려. 서울대 나와도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맞습니까?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 잘난 자들이 못난 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 전부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루저들이에요. 루저들. 다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별 볼 일 있고 그 시대에 잘 나갔던 애들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필을 당하겠죠. 와, 저 똑똑한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지혜에서 있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잘난 자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럼 못났기 때문에 못나야 되는구나. 못나서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 쪽에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왕이면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면 좋지. 은강선 그래 안 그래? 그 서울대 나오면 좋지. 우리 또 최일환 집사님 서울대 나온 사람 있네. 우리 엄치호 집사님도 서울대 나왔네. 맞네, 우리 교회. 세상에. 저 어르신들 저럴 때 서울대 나왔을 때 서울대 별로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 서울대 하도 그게 돼가지고 그렇지. 근데 좌우지간, 서울대든 울산대든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이라. 천하고 약한 자들이라. 아멘?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가요. 약하고 천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니까. 이 얘기는 그럼 약하고 천한 자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약하고 천한 자들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날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 같은 복음이 나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잠 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다 잘난 것 없어. 너 뭐 잘난 것 없다니까. 그 복음 자체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게 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내가 있어. 내 속에 내가 있죠. 이 조성모 불렀잖아요. 가시나무새 있죠. 그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여기서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쉴 곳이 없대. 왜?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내가 너무 많아.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를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러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 것 같으면 뭐 하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서 내 속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내가 있다니까. 요놈이 죽어야 돼, 요놈이. 예? 내 안에 나라는 요놈이
계속해서 뭐냐,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이 요놈이 자라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계속해서 하늘에 물을 주는 거예요. 요놈은 땅에 물을 먹고 사는 놈인데 하늘에 물을 줘야 고사를 당해 아주. 이 육의 인간, 이 땅에서 난 이 놈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을 사막을 만들어야 돼, 여기. 이놈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늘의 물을 계속 받아야 돼. 하늘의 물을 계속 받을 때에 내 속에 내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장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놈은 잡초 같아. 조금만 방치하면 훅 살아나. 아마 제일 빨리 크는 놈이 이놈일 것 같아. 하루라도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놈이 확 살아가지고 나를 확 잡아가지고서 그만 뭐 지옥을 만들어 버리잖아. 내가 나한테 지옥이 돼 버리잖아. 여러분이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도 얼굴이 확 붉어진다. 그 속에 그놈이 확 들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놈이 확 들고 일하니까 얼굴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줘가지고 그놈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또 그다음 또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관리한다고 힘들어. 예수님이 우리를 관리한다고 힘이 든다고. 얼마나 힘들어서 관리하기 힘들었을 것 같으면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신다 그러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자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욕심들을 참 기각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뭐 하느냐, 복음을 맡은 자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이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누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하냐, 복음 맡을 자로, 복음 전할 자로서 이 소명을 맡겨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은 자기에게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 안 알아준데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 심부름 잘했나? 갖다 주고 왔나? 예, 갖다 주고 왔으면 그럼 끝나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쿵 저렇쿵 우리는 토를 달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뭐 하냐, 꼭 이렇게 전해놨고도 막 가가지고서 꼭 3살짜리가 두부 한 번 사오라 그랬다니까 그거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평생 울고 먹잖아. 내가 지 언니한테, 오빠한테 가가지고 나 사왔다. 그럼 언니 오빠 뭐라 그래요? 꿀밤 지박으면서 나도 했어 이 새끼야. 니만 한 게 아니고. 근데 3살짜리 4살짜리는 심부름 한 것이 엄청난 그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도 크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 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 거 귀하지요. 이만큼 해준 것도 귀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은 그냥 두부 한 번 사온 것이라 생각을 하시라니까. 뭐 엄청난 거 아니라니까. 에? 뭐 이거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거 왔잖아.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우리는 그 당연한 걸 가지고서 꼭 유세를 떨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 복음에 오로지 복음밖에 관심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얻고자 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지금 맡겨놨어요. 하나님 심부름 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관심이 있게, 내게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9절 10절을 그래. 9절하고 10절 한번 보세요. 9절하고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10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받고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혹여 자기의 이 행동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될까 봐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러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신자세예요. 정신자세.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서 복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 복음을 받은 것만큼 책무도 오는 거예요. 책무도. 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어떤 행동거지 하나 때문에 그것이 복음에 훼손을 당할까 봐서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행동에 무슨 오류가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이 복음이 훼손을 당할까 봐서 자기들은 너희들한테 공짜로도 밥도 먹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바울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아, 복음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아멘? 기독교 신앙은 누구 행합시다. 행합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니까. 맞습니까? 행합시다 하면은 종교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뭐를 했다 봉사하고 했다는 거 그게 자랑거리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공부할 때는 아이는 학교 갔다 오는 게 당연한 것이지. 학교 갔다 오는 걸 가지고서 되게 유세 떨 같으면은 아이 기죽일까 엄마는 뭐라 안 하십니까? 돌아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 남편이 회사 갔다 왔다. 그 자랑할 거예요? 세부장 자랑할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그걸.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남자가 갔다 와가지고 회사 오늘 갔다 왔다 그래. 유세 떨 것 같으면 마누라 뭐라 그래요? 아이 들어봐라 내가 할게. 그럼 뭐 마누라는 뭐 또 회사 안 다니는가? 지금 맞벌이 해야지 지금 학교를 보낼 그런 형국인데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너희들 앞에 뭐 내가 너희들한테 얻어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복음을 받은 자들이 혹시 복음에 훼손이 가할까 봐서 그럴까 봐서. 왜? 그 당시에는 복음을 빌미 삼아 가지고서 오만짓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혹여 자기들의 이 언행심사 행동거지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당할까 봐서 그걸 극도로 조심한 거예요. 조심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흠 잡힐 일이 없이 이렇게 처신을 했다 그래요. 처신을 했다 그래.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자기 이야기 어떻게 하고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웅담 같은 이야기는 이건 영웅담이 아니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 하느냐 사랑하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 얘기를 안 해요. 몇 절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응? 8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표준 제목 다시 봅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 했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 중요해요. 바울이 원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뭐를 지키려고? 사랑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랑을 줬어.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고 믿음이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 한마디로 사랑을 줬는데 그 바울이 받은 그 구원, 그 믿음, 그 사랑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눈동자같이 또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럼 복음을 줬을 것 같으면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 그 복음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증거하는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맨날 밥 사주고 싶어. 막 그냥 다 해주고 싶어. 너무 이뻐가지고서. 지금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냥.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더 해주고 싶죠? 더 해주고 싶지? 이 아이는 부모가 해주는 것만큼 그 부모의 뜻을 깨닫고 더 잘해. 그럴 것 같은 부모는 한없이 주는 거예요. 한없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엄마 용돈 주실 것 같으면은 10,000원 달래도 뭐를 준다? 야, 10,000원이 출장 가고 없네. 이거 신사임당밖에 없네. 그래서 신사임당을 주지요. 근데 말도 안 듣는 새끼가 신사임당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1,000원짜리 하나 주지. 말 잘 듣는 아이가 그럴 것 같으면은 10,000원 달라는데 50,000원을 주잖아. 우리가 은혜고 은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다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의 모든 것들을 줘버리죠. 줘가지고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해서 잘 키워가지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돼 있어. 달란트 비유해서 열심히 일하고 남겼는데 더 준다니까. 일 안 한 놈은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그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수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세상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받았다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에서 이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빌립보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한테 성김 받아도 돼. 마땅한 거야. 마땅한데. 근데 사도가 성김 받는 것조차도 내가 포기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한 것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줘가지고 고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받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로서 같은 자세로서 이렇게 합류시키는 거. 그럼 이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 전서 2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돼. 우리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이잖아. 맞습니까?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부탁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럼 우리는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걸 같이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하면 뭔가 유익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았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잘 받아가 잘 전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또 지켜주시고 누가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지요. 그렇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방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살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이걸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먹고 입고 마셔야 될 게 있는 거 뻔히 안다니까. 그런데도
그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쁜 놈 이런다니까. 아니 지금 당연히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한다고 하나님 이놈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하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럼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시니까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깨로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 이 직장도 물론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불신자라고 가지고 하나님 취해복권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하나님 다스리실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주가 아니고 이건 내가 부캐라 그랬잖아. 본캐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 본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것이 본캐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는 그건 부캐라 그랬어. 그럼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터를 이끌어 가시고 내 직장을 이끌어 가실 것도 그렇게 맡기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그런데 지가 모든 걸 다 하겠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하냐 물질의 종이 돼버려. 계속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종이 돼. 그러면 마음의 평화 다 뺏어버린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지금 가난케 했다. 아, 하나님 가난케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 하나님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딱 그래 놔놓고 지가 지 인생 개척하러 나간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가 지금 여기에서 너무 잘하는 게 이게 아까워. 아까워가지고 옆에 있는 큰 기업에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지금 뭐 옮기려고 그래 마음 먹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쫓겨나게 만들어서 실직하라고 만들어 버렸어. 그럼 실직을 당했을 것 같으면 실직 당한 것 때문에 지금 울고 보고 난리야. 하나님 실수한 거야. 지금 어떡할 거야. 내 교회도 안 가고 나발이고 없어. 지금 막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최성원 집사님 같이 또 최성원 집사님 실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해. 여기 저쪽으로 옮기려고 여기서 실직하게 했는데 그럼 그걸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그 나라 그 의구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먹이든 살리든 그때는 내놓고 하나님 정인이도 공부시켜야 되고 현진이도 공부시켜야 되고 다 대학교 가야 되고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윤경수에는 돈 달라고 그러고 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덜렁 들어가지고 이쪽 교회 다 포항 제철 회장자를 딱 만들어주잖아. 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서 다 민감하게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내 인생 차를 살펴주겠구나. 제가 늘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기도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내립이 뭐 편지 가져온 거 기도 못하면 그걸 그대로 내놓으라 안 카나. 내놓고 눈 있으면 보이소. 눈 있으면 보이소. 하나님 보이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시지요? 뭐 어떻게 저떻게 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누라가 속색인다. 아시지요 하나님? 남편이 속색인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정치를 해버려. 모든 일이 그래. 모든 일이 누가 나를 힘들게 괴롭힌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겪었지만은 바울은 절대 대적하지 않았어.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맞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고, 오죽했을 것 같은 그 다라에 타고 뭐 삼층에서 내려왔겠어. 그 인간 입장에서 얼마나 쪽팔려 있는 일이에요. 그게 수치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저 바구니 타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도망갈 땐 도망가는 것이 지혜고, 잡힐 땐 잡히는 것이 지혜고, 아무것도 몰라. 열심히 도망갔는데 앞에서 붙잡았다. 아, 하나님 뜻인갑다. 그냥 순순히 잡혀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응?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혼자 갔어요? 호위병 데리고 갔어요? 아, 잘 모르네. 하나님이 바울을 저 예루살렘 데려가려 가지고 큰 배를 전세내 가지고서, 그것도 호위병을 수백 명 붙여 가지고서 붙잡혀 갔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거리를 가야 될 거.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가다가 보니까 이 화물선이 깨져버렸네. 그 선주들이 전부 다 뭐 어떻게 해요? 선원들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목숨도 내게 맡겼다. 그래, 절대로 바다에 풍덩 뛰내리지 말고, 뛰내리더라도 이 배가 파손당한 이 배 속에 널짝이라도 하나 붙들고 그렇게 붙잡고 가라. 그 하나님께 살려줄 거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들었더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부 무사히 어디에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렇게 안착을 하잖아요. 그 바울의 말 때문에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루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배가 파손됐을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알싸 기회다, 타러 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은 타로겠다 안 했다? 안 했죠. 나중에 다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 걔들 보고 그러잖아. 너희들 날 호위해서 가라. 나 놓쳐버릴 것 같으면 너희들이 큰일 나니까 다 올라가면 다 죽으니까 절대로 나 놓치지 말고. 누가 누구를 호위하고 갔는 거지 지금. 하나님 인생 그렇게 바꿔버린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가지고서.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볼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일이 더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왜 재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냐, 저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한탄 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시라고. 주님의 은혜로 보실 것 같으면은, 응? 요번에 그 프랑스 보세요. 그 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세상에 올림픽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어디로 소개를 하더라? 북한으로 소개. 이 새끼들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이게 고의를 했다 그러잖아. 지금 다 들통났잖아.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원전을, 프랑스가 체코 원전을 가져가야 되는데 원전을 뺏겨버리고, 우리나라 프랑스가 무기를, 전차 같은 걸 저 폴란드나 이런 데서 다 사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차가 차니까 지금 마크롱이 지금 뿔 따고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뿔 따고 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에 지금 거기 한국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올림픽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하룻밤 재워주러, 우리 너희들 막 누느라고 하룻밤만 자자, 하룻밤만. 한국이 데이트가 돼. 거기 지금 여론이 뭐가 됐냐? 이럴 바에는 한국이 올림픽을 해야지. 왜 불란서가 해가지고 이런 지랄들을 떠냐? 돈 아끼려고 하다가 뭐 비건이니 말이죠. 뭐 에어컨 없애고 뭡니까? 탄소 중립을 지키고 뭐 그거 없앤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 들어보니까 올림픽 가는 동안에 에어컨 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한항공이 저 뉴욕 가는데 뱉어내는 그 탄소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 올림픽 내내 쏟아내는 거. 그거 아끼려고 에어컨 없애고 온 세상 난리가 났어. 무슨 침대도 또 이걸로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야. 하여튼 개망신 다 당하고 있어. 개망신 다. 그냥 선수들이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그게 음식도 전부 풀떼기만 주니까, 아니, 뛰고 치고 해야 애들이 고기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스에서는 고기만 주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로 오잖아.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를 높이는 게 기가 막히게 높여요. 아주 지금. 한국이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한국만 계속 하래. 다른 나라 하지 말고. 북경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평창올림픽 한국만 최고로 잘했다는 거야. 앞으로 한국만 올림픽 하래.
그게 저런 올림픽 통해서도 한국을 지금 높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프랑스는 완전 개판 다치보고. 그러니까 그 정신 문화가 전부 동성연애자 말이죠. 이런 사람들 평등이라 해가지고서 말이야. 트랜스젠더 이런 걸 한국의 하나님의 창조를 다 깨버리는 일들을 하잖아. 그 정신 문화가 피폐해질 때는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완전 불란서 개차반 다 만드는 거 지금. 개망신 다 당하는 거 지금 올림픽 하고 있다. 생강은 똥물 투성이 돼가지고 수영을 못한다고 해. 아이고, 우리나라 한강은 어땠다? 너무 청정지역이라 가지고 거기도 살고 있는데 마크롱 그 생강에 수영을 하니까 아예 안 들어간다 그랬어. 세상에. 저는 그것을 얼마나 프랑스가 이 정신 문명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배도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저런 식으로 하겠어요. 올림픽에. 지각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도 망신살이라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냐고. 정치하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애들이.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설지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로 서고 있다? 욕단의 후손이 지금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랑스가 올림픽 열어놨는데 한국이 다 드높이고 지금 이런 일들 하나님 벌리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난리잖아, 난리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걸 통원해서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수혜자예요. 이걸 또 흉내 내가지고 저 일본 놈하고 저 중국 놈은 지들 옆에 생겼는데 팔이 날리고 있어. 안 간다니까 그거 말로 가. 그거는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지금 모든 것들이 전 세계 한국 대세로 흘러가고 있어.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창세년 언약이란 복음 맡을 그걸 줬잖아. 복음을 맡겨줬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그거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한국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복음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바울이 지금 오늘 이 간증한 것 같이 고백한 것 같이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전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간섭을 해가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울산목양교회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또 이걸 가지고 I can do it 뭐 하려고 이게 아니고 없으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구하라는 거예요. 없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개발에 땀나듯이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지금 일전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발당하고 있는데 주여 날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남은 하나 창세전 언약 전하는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거 이거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나라 꼴이 납시다. 천국의 올림픽에서 천국에서 개최되는 그 올림픽에서 우리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인생 늘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코람되어 그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